이남현 목사님께서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펴서 봅시다. 자막 나오지만 왜냐하면 3장 8절부터 읽으면 애매하거든요. 7절부터 읽어야 맞아요. 그래서 8절부터는 자막이 나오겠지만 7절은 읽어야 됩니다. 교재에 8절부터 돼 있죠. 7절부터 읽어야 이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네. 내가 읽으면 되네. 자막 보면 되네. 나머지는. 3장 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입니다. 지지난주에는 고난당하는 전도자, 고난당하는 성도, 확신가져라. 복음 받았고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역사 내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 확신 가지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뭐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붙잡는 겁니다. 오늘은 배경이거든요. 어떤 배경이냐?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것을 오늘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멸망 가운데 버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보좌의 배경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많이 배경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옛날에는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읽은 부분인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보여줍니다. 솔직히 자랑 안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워낙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혈통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 좀 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고 뭐 자랑할 게 있냐. 얘네 자꾸 육신 자랑하는데 내가 살짝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솔직히 만약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거 있다? 라고 얘기하면 나 더 많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종교 생활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통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인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육신적 배경 솔직히 이거 다 얘기 안 했어요.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육신적 배경들이 많았거든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확실한 유대인 혈통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완전 정통파란 거죠. 바리새인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계층이에요. 우리는 욕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학자 집단이고 양심적인 지식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청빈하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우리는 맨날 깐다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바울도 딴 데 가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중에 전도하다 핍박당할 때 공회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소망을 따라서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 잘못됐다기보다는 라인을 잘못 탔지. 코인을 잘못한 거야. 복음 붙잡았어야 되는데 복음 반대쪽 붙잡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욕먹잖아. 여러분 라인 잘 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로 축복된 코인 탑승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중간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학벌 굉장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데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최고 학문이 철학, 수사학, 논리학, 법학, 신학 이거 다 공부했어요. 해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다 묻어납니다. 바울이 메시지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철학 다 묻어 있다는 걸 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도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슬쩍 묻어나는 거예요. 철학 공부 많이 했다는 거.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러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거 하는데 배 이게 두드린 배 있잖아. 밥 먹는 이쪽 그 위장이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플라톤 철학은 여기서 머리 가슴 배. 혹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운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사람의 머리 가슴 배 이걸 가지고 국가에 대비를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욕망을 상징하는 철학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욕심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묻어나온 거예요. 바울이 표시 안 냅니다. 표시 안 내는데 공부한 게 다 드러나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자랑 지금 안 하잖아요. 여기서 자랑 안 한다니까. 눌릴까봐. 언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아마 최소 4개국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람어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표준어였어요. 유대인 표준어는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 평소에 쓰셨어요. 그리고 성경 보려고 하면 히브리어 원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볼 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언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로마 동방에서는 헬라어가 국제 언어고 로마 서방에서는 라틴어가 국제 언어야. 이건 네 가지를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야.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먼치킨이라 그 얘기죠. 거기다가 제일 끝판왕은 끝판왕 하나 더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율법상 산헤드린 회원 70인 국회의원 중에 한 명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혼자 다닌 게 확실해. 근데 결혼을 안 했냐? 그건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했어야 됐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마 뭐 일찍 부인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났든지 어찌됐건 혼자 사역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 최연소 국회의원 출신일 거야 아마. 굉장히 인정받았거든. 그리고 진짜 끝판왕은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 다 끝난 거야.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하게 속주민들을 착취했느냐. 그냥 길 가다가 심심하면 불러가 팼다니까.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쁘면 그냥 채찍질했다고. 근데 이거 항의도 못한다고. 그게 속주민이거든.
근데 채찍 때리려고 했는데 나 로마 시민인데 님들 도르신? 뭐 이렇게 하면은 헐 뭐 하면서 막 도망가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니까. 시민권 가졌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배경이거든. 바울이 지금 위에 것만 얘기했지 밑에 건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자랑할 거 되게 많거든요. 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은 배경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근본 저주는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한계 못 막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죄에 빠져서 저주받는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해결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살아가는 건 지옥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데 갓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현장이 펼쳐져 있어. 진짜 돈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집에서 서포트 많이 해주고 실컷 노는데 자기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 이게 현장이라니까. 아니 재산을 10조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분은 살아가면서 지옥이었다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살았던 거야. 그 부분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답을 못 줬던 거야. 그 한계 인간에게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속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의 운명 속에 있는 상태. 해결 못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행복한 척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고난당하고 사실은 행복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재앙 속에 살아가다가 여기 사실 부딪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속지 말아야 돼요. 현장 갔을 때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등급 높은 사람, 여러분보다 집안 좋은 사람,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 여러분보다 뭔가 연애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근데 렘넌트들 그 사기치는 거에 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일단 전 세계 불신자는 밑에 깔고 가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급이 상당히 높다니까. 옛날에 결혼 안 했을 때 그 DCG를 하다가 DC 광고에 당신의 그 결혼 정보 업체 광고가 뜬 거야. 당신의 등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평가해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랑감으로 일반 현장 들어가면 몇 등급인가 하고 찾아봤다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설문조사 해봤지.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정도 등급이야. 왜 그러냐니까 나는 내 학벌이면 그래도 한양대 법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학벌 괜찮겠지 이랬는데 그 정도면 C등급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급 컷이 엄청 날카로워. 제일 높은 등급, 학벌로 제일 높은 등급은 유학 갔다 와야 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 유학을 갔다 와야 돼. 그게 학벌로 최고 등급이야. 최상위 등급. 그 다음 B 등급이 서연고. 서연고까지 컷이 B 등급이야. 한양대는 서성한 밑으로는 다 C 등급이야. 그러니까 헐 뭐 하면서 막 내세울 수 있는 게 불신 현장에 갔어도 내세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 뭐 이런 나머지를 볼 것도 없어. 키 얼마냐? 170 안 돼. 여기서 컷 당하는 거야. 재산 있냐? 한 푼도 없지. 집 있냐? 없지. 교회에서 사는데 한 푼도 없어.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등급 컷이요. 야 불신 현장감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너무 웃겼어.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등급에서 압살한다니까. 게임이 안 돼. 불신자 전 세계 불신자 다 깔고 간다고. 그리고 나서 또 깔아봅시다. 뭐 있습니까? 복음 아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 있냐고. 보세요. 물어보라니까. 구원의 확신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신도 없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그것도 깔지? 그것도 밑에 깔아놨단 말이야. 거기다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냐고.
내가 광주에서 랩런트 대회 끝나고 한번 올라오는데 광주에서 대회 한 적 있었잖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거든. 근데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옆에 아무도 앉지 마라 이랬는데 고속버스 꽉 찼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앉은 거야. 말 절대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랬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또 하네. 그 인사 예 하고 뭐 근데 책을 꺼내가지고 읽는데 신학 서적을 읽고 있는 거야 또. 이래가지고 또 양심상 건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 말을 걸어봤거든. 신학교 다니시나 봐요. 이래가지고 네 어느 광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다니는데 사람이 너무 착해. 그냥 전형적인 기독교인 착한 사람 신학생 뭐 이래가지고 막 너무 막 착하고 막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어떻게 이제 이 신학생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그래가지고 막 뭐 비전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하는데 참 귀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혹시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이 훌륭한 신학생 하시는 말이 제가 아직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못 배워서 잘 모릅니다 이러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여러분은 밖에 있는 신학생들도 깔고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 길게 하다 시간 다 간다 지금.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라. 불신자는 지금 이 한계 다 붙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배경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에게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오게 돼 있고요.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갈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답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태에 부딪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 꽉 차 있었거든. 근데 그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어떤 순간이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주님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이 한계에 부딪혀 있고 나는 너무 갈급하고 나는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필요한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이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고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 응답 여러분에게 이미 온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배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배경이 뭘로 바뀝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에 우리의 배경은 사망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생명이야. 전에 우리의 배경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생명 가진 천국 배경인 거야. 고난 당할 때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 마치는 날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참된 소망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배경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죠? 우리의 진짜 배경이 뭐죠? 불신자는 전부 자기 재산 의지한다니까, 부모 백 의지한다니까, 누구 알고 있는 높은 사람 이거 의지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요 배경이 우리가 의지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갈보리산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고 우리가 붙잡을 진실한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봤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까 찬양했죠, 찬양대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것이, 내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진실한 배경입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나를 우리 주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너 누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러시면 진짜 우리는 답이 없죠. 그래서 막 천국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 뭐 문 열고 누구세요? 뭐 이럴 때, 저 처음 보는데, 모르는데, 정보 없는데, 검색해 보세요. 이런데 검색해도 이름 안 나오는데, 님 가실 곳 저쪽 지옥 같은데요.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일향 미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 문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어떤 배경이 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마지막까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배경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 배경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비밀이 있고 그 미션이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미션 가지고 현장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 시작될 거거든요. 그 응답이 실제로 임해서 역사가 세계복음화 시작되었던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우리에게 똑같은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배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 하게 되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배경,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이 배경이 실제로 임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내가 가진 배경이 이거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배경 이것을 붙잡고 누려라 라고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 3장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이런 거를 자랑하고 이런 거를 귀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3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자랑하던 거 가치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야.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야.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제 이거 전부 다 배설물로밖에 안 보여. 나한테 이게 똥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의 최고 지식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3장 10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간다. 최고의 목표가 와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최고의 상급이 나와 있죠. 나는 내가 했다, 나는 내가 많은 걸 이뤘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 많은 역사 일어났잖아요. 많은 증거 있었잖아요. 많은 업적이 있었잖아요. 많은 작품 남겼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상급이다, 그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 천국 배경이라는 것, 이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경 하늘나라, 우리의 배경 천국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고의 권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뒷부분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다, 그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데 여러분에게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실제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배경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영적인 배경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권세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모든 것 얻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전도자 가는 곳에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증거와 현장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루디아 운동이라는 열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으로, 최고 목표로,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로 정말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모든 문이, 더 큰 문이 열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어려움 당했죠? 고난 당했죠? 거기에서 오히려 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오히려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 문이 안 열려. 왜 모든 일이 막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더 큰 현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였어요.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고 그 지역에서 제자문, 루디아라는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 펼쳐지니까 지역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 현장이 완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저주가 그 지방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더라. 이 응답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비밀로 깨닫고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를 최고의 배경으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응답을 받을 만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만큼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배경,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의 배경,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서 내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인을 바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로서 어떻게 이 사실을 누리고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느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잠시 만들어서 이 시간에 뭘 하는 거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으로.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최고 목표,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나의 진정한 배경을 누리고 인식하는 시간, 이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학교에 있지만, 나는 학원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내가 있는 이곳의 흑암의 권세를 꺾이는 것이다. 찾아내세요. 이건 누리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요, 지금부터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왜? 이 배경이 있으니까. 이 배경 여러분이 가졌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은 끝나버렸어요. 이미 해방받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훔쳐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진 귀중한 렘넌트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못 망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모방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원한 나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제 배경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 전하도록 언약을 붙잡은 한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 이걸 여러분은 확정 받았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에서 쓰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3 랩런트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뭐 이러니까 바빴을 거예요.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쫓기기도 하고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배경이 이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있다니까. 불신자들 암만 공부 잘해도 요 배경이에요. 요 배경 가지고는 이 문제 못 이겨.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의 배경은 이 복음의 최고의 비밀, 최고 배경 우리 가지고 있다니까. 이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여러분한테 일으킨다니까. 보이세요? 지금 이 메시지 흐름이 보이냐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들어오면은 메시지 생각하세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은 내가 누구더라? 이거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자.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자. 필연이에요. 필연. 왜? 여러분을 안 쓰면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니까. 나한테는 개이득인 현실이지. 왜 그래요? 전 세계에 복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다니까.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니까. 우리야 뭐 맨날 만나는 게 랩런트들이니까 많은 줄 착각하는데 가보세요. 나가보라고 있냐고. 없어.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하고 끝까지 안 변할 사람이 없어. 별로 없다니까. 거의 현장에 없어.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다 나중에 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수시 원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진짜 확신 가지고 평안하게 딱 써서 냈다. 월요일날 바로 다 냈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달란트를 아직 발견을 못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제일 막판 되어가지고 겨우 쓴 사람 솔직히 대부분이겠지? 많겠지.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많겠지. 저는 뭐 여러 명 얘기 들었으니까요. 그럼 문제 있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한양법대를 나왔거든요. 나왔댔잖아요. 저 그거 완전 즉흥적으로 썼다니까. 왜냐면 나 갈 줄 몰랐어. 그리고 원래 그냥 별 생각 없었고 한양대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그래서 한양대라는 대학을 뭐 별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대학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원서를 그때 당시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방에서 딸깍하면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가서 그 학교에 가서 내야 돼 원서를.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친구들하고 그 교회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게 영화 볼 시간이 늦을 것 같은 거야. 미리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기로 했는데 밥 먹을 시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써야 되나, 한양대 쓰면은 안전빵 뭐 하나 더 마련하겠지 이러면서 막 쓸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늦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차피 별 갈 생각도 없는데 그냥 쓰지 말까? 시간 늦을 것 같은데 그냥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랬더니 미친놈아 반드시 쓰고 오라는 거야.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이래가지고 원서 내고 갔지. 거기를 내가 붙어서 다닌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한 대학을 제 다른 대학을 합격했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는 4년 전 뭐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야. 과목도 경영학이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야. 나는 법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대학 레벨은 내가 잘 몰랐어. 그때는 이 대학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거였나 봐.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서열을 몰랐거든.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삼수생 때니까 학원 선생님께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한양대 붙어가지고 이 대학 4년 장학생 그냥 할까요? 아니면 한양대로 옮길까요? 이랬더니 뭘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냐 하면서 막 한양대 가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맨 막차 타고 들어갔잖아 한양대를. 그러니까 계획했냐? 뭔가 알고 갔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 지금 아냐? 지금도 잘 몰라. 법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궁금한 사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네, 전문인을 찾아가서 변호사님들을 찾아가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거기에서 생애 최고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구질구질 질구질구하게 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알고 가도 세계복음화, 모르고 가도 세계복음화. 아시겠어요? 원서 쓴 사람 걱정하지 마라. 원서 쓸 사람 걱정하지 마라. 중간고사 앞둔 사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 되심을 완전히 믿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사람입니다. 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었지만 그딴 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이러고 싶었지만 너무 까면 안 되잖아, 그렇지? 최고로 힘없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속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참된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모든 응답의 문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염려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언약 붙잡고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증거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배경, 참된 배경, 거짓 없는 진실한 배경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영광의 예배와 함께 경배와 찬양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증거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는 빛의 경제가 렘넌트의 평생에 회복되게 하시며, 이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축복의 역사가 언약의 망대 세우고 기도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배경 가진 것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평안한 언약의 여정을 기도로 가기를 원하는 말씀 붙잡은 소중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특별히 입시 여정 속에서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랑하는 고3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